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내가 많이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어떤 자리에 있게 됩니까? 죄악된 삶이 그대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죄악을 이번 주에 먹고 마셨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혹시 진실하지 못했습니까? 성적인 음란한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머물도록 혹시 내버려 둔 적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인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는 우리 아모스서 3장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죄악을 먹고 마시는지, 즉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주변에 나라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죠. 위로는 아람, 옆으로는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아래로는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국까지. 이 수많은 나라들이 뭘 먹고 마셨냐? 죄악을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된 나라들이었지만 죄악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못 읽고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주님 교회를 향하여서 무시무시한 진노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세계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진노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귀 사탄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냥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이쪽 파와 저쪽 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각각은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이제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밑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 것.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올림픽 때 막 유도를 하면 이 검은 띠에 이 탁월한 사람들이, 유도의 달인들이, 고수들이 어떻게 하냐? 누르기를 할 때가 있어요. 위에서 도복을 딱 잡고 위에서 딱 누르기를 하는데 밑에 깔려있는 선수가 위에서 누르는 그 선수의 누르기를 제대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리저리로 발버둥을 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죠. 30초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판 끝나는 겁니다. 고수가 자기보다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누르기를 하면 아래에 있는 하수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최고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무게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눌러버리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수레에 곡식단을 엄청 실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막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 수레가 지나가면 흙이 다져지는데 바퀴에 의해서 흙이 눌러지는데 흙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 눌러버리겠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엄청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총알같이 뛰어나가는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누르는 그 환경,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성공, 학식 이런 것이 교회가 학식을 갖고 돈을 갖고 수많은 성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눌러버리시겠다는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 여러분이 떠올리는 강한 사람 누구입니까? 씨름해, 강호동, 이만기 이런 사람들도 뻗덩겨서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15절 보면 활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활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쏴야 되는데 저기서부터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니까 일어날 틈이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말 타는 사람까지도.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사람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죄악을 먹고 마신다.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남을 끄덕임없이 미워한다, 교회를 회방한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모리 사람, 그 강한 사람, 백향목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강한 자들을 물리쳐 너희를 이 땅에 인도했는데 너희가 지금 뭘 하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이를 일으켰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진노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 누군가는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열정을 갖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죄악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 우리가 과연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세상이 좋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건 큰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에이 괜찮아, 술 마셔도 돼, 담배 좀 펴도 돼, 욕 좀 하면 어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다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때 장례식에 못 가봤습니다. 제가 수영로교회 부교육자 출신인데 못 가봤어요. 그때 코로나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례식을 못 가봤는데 이번에 그 아내 되시는 박신실 사모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박신실 사모님께서 바깥으로는 목사님의 유언이 이렇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제한적으로 나갔는데, 사역자들 약 한 200여 명 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로 이루어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그만큼 배출하셨더라고요. 한 200여 명 앉혀놓고 박신실 사모님께서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유언을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이제는 다 드러내도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광주에 집회를 가셨다가 그 집회에 누군가가 걸려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에게 옮아서 코로나로 한 달 정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다가 폐가 거의 이제 어떻게 됐죠? 하얗게 변해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천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그때는 막 함부로 그 중환자실을 들어가기 어려울 때잖아요. 작년 한 3월 달쯤에.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1시간 전에 지금 나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무릎, 기도를 늘 하고 늘 하나님,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다 살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에도 의식이 너무 분명하니까, 폐만 망가져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아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한국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회자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강단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 이야기를 들으신 박신실 사모님께서 사역자들을 앉혀놓고, 사모님들을 앉혀놓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을 앉혀놓고 똑바로 목회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훈계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면 성도들도 얼마나 나태해 있을까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죄악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보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 6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약한 자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신 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 한 켤레는 가장 값어치 없는 재산 품목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재산, 그것 얻고자 사람을 팔았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자기에게 인생을 드린 아내를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와 그 지역이 주는 색깔 때문에 방황하고 미워한다면 이게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를 더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그 지역의 색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강한 징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 4절과 5절 보면, 4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미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하는데 듣지 않아요. 예배가 벌써 그쳐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선한 왕이 한 번씩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징계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언제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지키기 위해 읽으십시오. 그 이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연 하나님으로 인한 태어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영감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서 기록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선해지지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 죄악을 떠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도 마음이 괴롭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안 된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말씀이 달지 않다, 심각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는데 달지 않다, 거룩함으로 나에게 막 다가오지 않는다,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우리 사역자 여러분, 말씀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최고의 양약으로 받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사역자들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많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벌써 무뎌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십시오. 정필도 목사님 환상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강단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성전이 있죠. 어디가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혹시 이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들, 경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상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부흥은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벌써 만 2년 돼 가니까 3년 차에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읽으십시오, 집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맞다만 연거푸 대내에서는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열으시고 눈을 고정시키고 아무리 바빠도 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해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는 나의 이 더러운 습관이 내 발목을 잡고 자꾸 나태함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좀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일어나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맞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최고의 예배,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다면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그분에게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기도를 하십시오.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내 안에 죄악이 있기에, 내 생각에 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에게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회개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